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에 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찬, 홀리 커뮤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세례에 관해서, 베프티즘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에 관한 궁금증 혹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제가 아는 분이 세례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꾸 옆에서 세례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보면서 그 같은 질문을 함께 하는데요. 또 우리 자녀들도 유아 세례 혹은 어린이 세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혹은 저희 교회 같으면 고등부에 들어가면 confirmation, 우리가 입교라고 하는 그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EM과 고등부가 할 때도 입교 몇 사람, 이제 세례 몇 사람 이렇게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또 다시 세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장로교를 영어로 하면 Reformed Tradition,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크게 다른 것이 이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이름 자체, 우리는 세례라고 부르지만 항상 거기는 침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나갈 때,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6장 3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할 때 작은 글씨 2번에 보면 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그 성경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안 보이세요? 네. 너무 작아서 침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되는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로 읽지만, 그리고 침례교회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침례교 목회자들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우리와 같이 이 입교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장로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의 50% 이상은 장로교인입니다. 그거는 장로교가 더 좋은 교회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국에 장로교회가 훨씬 더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많이 한반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장로교인들이 많은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감리교회가 훨씬 더 많이 전도를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감리교회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한반도에는 옛날서부터 이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미국의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이런 장로교회들이 대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장로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50% 훨씬 이상 장로교인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여러분 대부분 세례 받을 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할 때 이 스파클링이라고 그러죠.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영어로는 hands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게 클리어하게 돼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hands, 그 다음에 이런 그 주전자 같은 거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걸 pouring,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는 걸 immersion 혹은 submiss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장로 교인들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침수를 통한 세례라고 그러는데요, immers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군대 다닐 때 세례 받았는데 옆에서 막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쫓아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거기서 세례 받으러 가라 그래서 막 줄 서서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가 무엇인지 배우고 성경적인 거는데, 세례를 다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때는 제가 별 의미를 모르고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 한국이나 이런데 산속이나 뭐 이런 데로 가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강이 흐르고 뭐 이러면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강에서 세례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내 세례는 괜찮은가? 물속에 더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세례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행되어 오던 예수로 물로 씻거나 물에 담그는 것을 세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프티즘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 밥티조, 이 헬라에서 그런 단어에서 파생했는 본래 그 뜻이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할 때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이 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례 예식은 꼭 우리 개신교 혹은 뭐 기독교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유대교에서도 이제 내가 유대교를 쫓겠다는 사람들도 이 정결 예식, 몸을 씻는 예식을 해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건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죠. 회개하고 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 뜻으로 물로 나를 깨끗게 하는 의식을 했던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을 상징적으로 받는 그런 세례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25절에도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유대인들이 했던 예루살렘에도 보면 정결하는 탕, 몸을 씻는, 사실 다 목욕이라고 하는 게 전부 정결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이 무당도 목욕 제기하고 뭐 할 때 목욕을 다 한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고 하잖아요. 정결한 것을 상징적으로 그런 거죠. 물론 뭐 목욕을 한다 해서 속사람까지 깨끗해지는 건 전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마음가짐을 정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깨끗게 하고 정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요한이 하는 이 물로 하는 세례는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서 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삶을 깨끗게 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명하시고 행하시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22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어센션 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 이름으로, 선한 목자 교회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요. 영어로는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또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아까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세례는 구원에 대한 내적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뭐냐? 그거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딱 적합한 예라고는 볼 수 없지만 비슷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도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법원 판사 앞에 가서 부부 신고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 예식을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우리 두 사람이 이제부터 부부가 되었습니다는 선포하는 예식을 하는, 여러 사람한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 친구를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느 날부터 결혼했으면 다 사실은 알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결혼식을 하면 그날 오지 못했다도 우리가 인비테이션 카드, 청첩장을 보내서 몇 월 몇 시에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이분이 결혼했구나 다 알고, 또 뭐 결혼이라는 것은 당연히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의 우리 가문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했습니다는 굉장히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카운슬링을 그 전에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은 우리 두 사람 건데 왜 어른들이 난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난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결혼은 둘이 혼자 알아서 잘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 뭐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본인들이 자라나가지고 알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가의 어른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성인이 돼서 결혼하기 때문에 양가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사실 결혼 예식은 물론 하나님 앞에 남녀가 결혼하는 거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뜻을 보면 양가의 커다란 축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 같이 지냈던 어른들도 초대하고 친구도 초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결혼식을
사정상 교회 서지 못하고 작은 공간에 사다 보니까 아주 그 리미트한 뭐 식사 문제나 자리 문제 때문에 다 하니까 부르고 싶은 사람 다 부르니까 우리 친구들만 우선적으로 하고 내 결혼인데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섭섭해서 그냥 눈물이 막 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들 결혼인데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냥 자꾸 엄마 아빠 친구들만 부르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겉면에서 교회에서 하시면 참 좋습니다. 교회는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게 넉넉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왜냐하면 결혼 예배이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지만 결혼식도 이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오늘부터 부부입니다. 실제로 결혼 예식 가운데 pronouncement of marriage, 결혼 선포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약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오브 캘리포니아가 목회자에게 준 권위로 이 사람은 오늘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하고 물론 이제 사인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 세례식도 우리가 이제 다음 18일 주일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공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요. 지난주에도 세례받은 사람들의 당회원들이 인터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합니다. 물을 때 질문을 다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기준인 것을 믿는지 묻습니다. 거기에 나는 안 믿습니다 하면 세례식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공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롤드로 내가 믿습니다는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첫 번째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지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우리 하나님이 간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로 성경을 통해서만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고 또 거기 보면 죽고 부활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라는 것은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영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또 세례를 하는 것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공적인 표현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무슨 세례 자체에 매직의 의미가 있어서 세례 자체가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입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2장 38절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실 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세례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환경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게 자기 목숨과 바꿀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게 집안에서 다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이 사람을 우리 커뮤니티의 믿음의 공동체의 일환으로 지금은 교회 오면 물론 뭐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다 예배드리고 다 환영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사람이 나가서 뭐 정탐꾼으로 올 수도 있고 로마의 정탐꾼으로 와서 여기 어디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이 사람 처형시켜도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로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한 이후에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되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세례 줄 때는 오랜 시간 공부와 그렇게 하고 부활절 전날은 철야를 하면서 하고 부활절에 세례를 주는 그 철저한 그런 예식을 했어요. 그 당시 환경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커뮤니티에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물을 위에 이제 스프링클링이라 그러죠. 이게 뿌리는데 물은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 물이 우리 죄를 씻는 건 아니죠. 우리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리폼 트래디션, 우리 개신교의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공개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공개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여기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그 이후에 세례는 공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받을 때 그분을 축하하는 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적어도 그런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합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축하를 해주고 또 그날을 기억하고 하는 것은 그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공포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는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예식이 이제 그 세례 예식입니다.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 가운데 장로교인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수를 통한 이머션을 통한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안 들리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본래 장로교인들은 위에다가 물 뿌리는 것만 세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많은 경우에 알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침수를 통한 세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시골이라든지 혹은 뭐 수양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뭐 전교인 수양회 가서 거기에는 풀이 있다든지 거기 있으면 그때 세례 교육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전교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 풀에서 풀에는 뭐 물을 이렇게 갖다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그 개신교 전통이 세 가지라는데 머리에 뿌리는 거 혹은 이런 이 피초 같은데 머리에 물을 붓는 것,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는 건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 뿌리는 거하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물에 얼굴에 뿌리는 거를 주로 많이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한 것뿐이지 이 물 속에 들어가는 세례식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디 전교인 수양회를 가는데 그때 이번에 우리 고등부하고 EM이 연합수련회 갈 때 갈보리 수양관에 갈보리 채플 수양관에 갔잖아요. 거기 큰 풀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그걸 계획하면 미리 다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 공부하고 세례 문답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뿌리는 것을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한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는데 니네들 머리에 뿌린다며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도 몰라. 예?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답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목사님한테 가서 묻지. 초대교회에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아주 오래된 문서 가운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세례를 받을 때 흐르는 물이 있는 강이나 이런 데서 물속에 들어가는 침수 이머션을 통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물을 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통 가운데 이머션 물 잠기는 것, 그 다음에 pouring 물을 붓는 것,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링 이런 것이 다 있어 온 겁니다. 초대교회 가르침 가운데 늘 이 중동 지방 같이 늘 예를 들면 뭐 따뜻하고 더운 그런 데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 북쪽에도 믿고 한여름에도 캘리포니아 바닷가 같이 엄청 차갑다든지 그럼 들어가기 어려운 데도 있고 날씨가 추운 데도 있고 또 세례식이 늘 한여름 따뜻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건에 맞춰서 머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실천되어 온 교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는데 너희는 약식으로 하니까 너희들 세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데려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질문한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는 그 표현으로, 공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다만 그 세례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영적인 상징이, 영적인 것이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하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의 그런 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권면하고, 세례 받으면 사람들이 공적으로 우리 개신교 같으면 공부도 하고 또 공적으로 예배에서 선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세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삶이 더 신앙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인들도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던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왜 우리 장로교인 유아 세례 받는 건 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이웃 사람에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이제 그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구세주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확신이 없는 분들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